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 남을 위해 라는 제목의 출애굽기 36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왜 7일일까요? 그리고 왜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로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규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은 일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을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고 7일째 되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자 하나님과 관계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로 이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인간의 안식 혹은 인간의 쉼의 날로 강조합니다. 안식일엔 예배만 드리고 쉬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너무 피곤할 경우에는 푹 쉬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더스 데이, 즉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신 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참다 못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안식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안식일 혹은 주일을 인간을 위한 날로 알고 있다면 이는 수정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순간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날인 주일을 인간을 위해 내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쉬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닌 강제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날인 주일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쉼에는 두 가지 단서가 붙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자신의 일을 하고 나서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가 부리는 일꾼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쉼의 첫 번째 조건이 내 일을 하고서인데 무슨 뜻인가요? 자기 몫의 일을 하고야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을 많이 둔 주인이라도 자기 몫의 일을 하고야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노동, 무안식입니다. 6일 동안 자신의 몫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 한해서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무의도식자를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몫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의도식자와 같습니다. 쉼의 두 번째 조건은 내 소와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쉬기 위해서인데 이는 무슨 뜻인가요? 일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안식일 이해, 주일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 혹은 일꾼을 위해 고용주는 쉬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안 쉬면 노동자는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생계를 위한 일체 노동을 멈추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 일꾼의 쉼을 위해서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안식년을 선포하시고 이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이것은 노동의 안식년이 아니라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주인을 위한 안식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므로 결국 안식년은 나를 위해 있는 날들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가난한 자, 들짐승, 소,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 등과 같은 약자를 위한 날이요 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분들은 이 정신에 입각하여 사업하셔야 합니다. 일꾼을 배려하지 않고 주일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신도 쉬어야 하지만 일꾼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강자 중심의 세계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약자 중심의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강자가 된 사람은 약자를 우선 보호하고 배려하는 세계관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를 위해, 특히 약자를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군림하시기 위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은 섬김에 있습니다. 약자를 섬기기 위해 쉬어야 하고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소산물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은 약자를 섬기기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이만큼의 시간과 재능도 약자를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약자를 위해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이요 안식년입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동안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 인간 중심적 이해를 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날이요 주님을 위한 날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날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